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일 사순절 5주체를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경건과 절대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온 저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역사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마다 도움의 손길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려운 경제난과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와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풍성한 교회를 들어서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영원 천국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셔서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송정민 목사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는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으로 이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후 예배는 소그룹 예배로 드립니다. 소그룹의 모든 성도가 참석하여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로,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형제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성전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부활 성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흥을 갈망하라.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흥을 갈망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이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부흥이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앞에 서게 된 첫 강단에 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게 하실지 제가 몇 주간 묵상하면서 오랜 시간 하나님 묵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또한 지금의 최근에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좀 교회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핫 이슈가 되어지는 부흥에 대해서 제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하도 발달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신앙에 대한 것을 검색하면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주의를 깊게 관심을 가지다 보면 부흥에 대한 최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부흥의 운동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대학교에서의 부흥의 운동을 해서 몇 주간 계속 그곳에 부흥을 찾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맞다, 이것은 부흥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부흥이다, 아니다라고 논쟁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그 가운데 찬양인도 많은 시간을 하다 보니까 찬양인도 여러 명 있었고요. 그 중에 찬양인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동성애자였다고 그가 고백해둔 내용 때문에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조사해보고 제가 느낀 저의 견해와 신학자들이 내린 견해는 무엇이냐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였다, 부흥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꼈고 저도 그것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쟁보다, 이러한 이슈보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부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이 우리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에즈베리 사건을 통해서 부흥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부흥이라고 그것을 해석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일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부흥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부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깨달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한글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오는데요. 그것이 하박국 3장 2절에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의 부흥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의 부흥은 회복할 복, 다시 붙자라는 한자와 일흥자라는 단어를 합해서 만든 것이 부흥입니다. 한마디로 쇠퇴되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어진 사건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사전에서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리바이브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이것은 활기를 찾다, 회복시키다, 아니면 소생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두 사전의 의미가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 부흥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에즈베리에서 있었던 부흥이 왜 부흥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멀어진 삶은 벌써 이전부터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식어져 버렸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왜 부흥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그들이 평양에서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사경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부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는 항상 부흥이었습니다. 왜 부흥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많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사건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린 매일의 삶에 여러분은 부흥을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알지 못하고 이 부흥을 지나쳐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부흥을 부어주시는데 나는 그 부흥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우리는 돌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이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어지고요. 이 환상 속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닫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스겔은 성전에서 일을 감당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에서 성전에서의 일을 감당하던 이 제사장인 에스겔이 BC 597년에 바벨론의 2차 침공에 의해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민족 가운데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민족 가운데 너희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부흥을 갈망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회복을.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는 그 회복을 갈망하는 오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좀 모순되죠? 제가 앞에서 아까 부흥은 성경책에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6번의 부흥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박국 3장 2절밖에 부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3장 2절에 사용되어진 부흥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6번이나 등장합니다. 하야라는 이 부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던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서 6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장 안에. 3절에 보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5절에는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6절도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말씀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는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10절에는 살아나서, 14절에는 살아나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부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회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생케 되는 것, 바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현장에는 살아남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전의 의미와 같이 회복되는 것,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의 주인공 되시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 가운데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직도 회개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에스겔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너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너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소망은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소망입니다. 부흥의 현장 가운데는 소망이 피어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고요. 이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부흥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에스겔을 비롯해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소망, 이 기도, 이 부분은 여러 번 여러분들 가운데 언급하고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는 조금 다르게 보고자 합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초대교회는 부흥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초대교회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더 나아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내 삶에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짧게 두 가지로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 가운데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이들 가운데요. 오늘 3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1절 말씀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가시는데 무엇으로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데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번이나 사용되어지는 영, 생기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는 바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근데 대표적인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그의 영. 누구의 영일까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진 곳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이 단어에도 하나님의 영, 바로 루아흐가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후 불어서 나오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이 나와지는 그 영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또 하나 가장 많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뼈입니다. 뼈. 이 뼈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뼈입니다. 바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죠. 죽어도 그냥 죽고 육체에 살이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상태. 더 이상 뼈밖에 보이지 않으면 소망은 보이지 않죠.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뼈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2절에 뼈의 상태를 에스겔에게 확인시키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에 아주 말랐다라고 사용합니다. 여러분, 말랐는데 아주 말랐습니다. 그냥 수분기 하나 없이 말라버린 상태가 오늘 뼈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의 상태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진짜 좌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냥 바싹 말라버린 상태를 보여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신들 또한 자기들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졌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다면, 오늘 마른 뼈들을 보고 있으면 에스겔의 모습이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묵상해 보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오셔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기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의 내용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지는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인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보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오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고백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말라버려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실 거라고 그는 소망했던 것입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와서 이 선교의 기도를 시작으로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것을 오늘 부흥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부흥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부흥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소망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부흥을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게 하십니다. 부흥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써 회개할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선교사님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낙심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부흥케 하시는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강하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누려지는 감사의 부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통한 구원의 부흥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흥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이 모든 뼈에게 뭐 하라고요?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도대체 무엇을 대언했을까요? 이 대언이라는 단어는 나바라는 단어인데, 이 나바라는 단어는 대언자라는 나비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아서, 계시받아서 그것을 대언하는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이 대언자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바로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주듯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이 뼈들 가운데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흥과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의 부흥,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 세 가지가 같이 동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운동의 역사들도 바라보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운동의 현대의 운동 가운데 웨일즈로부터 시작되는 1차 미국의 각성운동, 그 각성운동 가운데는 에드워즈와 히필드, 그리고 비롯해서 웨슬리와 로이드 존스와 무디,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 선포와 그 말씀 선포 가운데 그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웨일즈에서 똑같이 시작되어서 호주, 인도, 카시아, 원산, 평양, 그리고 아주사 같은 이러한 지역 가운데 부흥의 운동이 확장되어서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봄으로써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운동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풀어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지 않더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냐 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심령 속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몇 명요? 3,000명의 사람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굳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기록할까요?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찔림을 통해서 그들이 뭐 했을까요?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시작점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뿐일까요?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항상 이 부흥의 사건들로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 내용은 다 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결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주목하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과 통변과 치유와 기적, 이러한 것을 주목하면서 부흥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령의 부흥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역사가 꼭 성령의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부흥의 현장이라고 말하십니까? 놀라운 기적은 있었지만 그곳에 더 이상 복음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흥의 현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그러나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부흥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는 계속 만들어져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다른 교회들, 다른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는 이어져 갔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성령으로서 인치심을 받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복음 안에서 복음을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스겔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이 내 소망을 잃어버린 채 혹시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세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부흥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가 어렵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존폐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유지되는 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부흥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일한다, 너희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일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이것을 이룬 줄을 너희도 알게 할 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살아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내 영을 두어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너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한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부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는 이 부흥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have life, 살아나야 합니다. 복음 가운데 스탠드업,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have life,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흥을 우리 삶에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부흥의 역사를 함께 써가자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부흥의 갈망함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샘솟는 부흥의 운동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